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 제자에 관한, 예수님의 제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나누는 말씀처럼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의 대답은 당연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답이 나와야 될 줄로 믿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라 시인하는 그 사람이라면 누구나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제자라 하는 것은 누군가를 바라보며 그 걸어간 발걸음을 따라 나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말씀에는 이웃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강도 만난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어떤 이 비유의 말씀은 단지 예수를 믿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만이 이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한다면 이 비유의 말씀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기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너무나 식상한 말씀이다.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와 동시에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다른 관점이 등장하기 때문에 어떤 관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해요. 그럼 과연 이 말씀이 먼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먼저 나눠보고 우리가 제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가 옳은 것인지를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어느 날 율법 교사라고 하는데 이 율법 교사라 한다면 그 예수님 사역하셨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번역본에는 변호사라고도 표현이 되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변호사의 개념과는 조금 달라요. 이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했냐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어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어떤 판단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하긴 했지만 그 기준이 세상이 정한 법과는 조금 다른 하나님의 법 중심으로 많은 일들을 해결했던 사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 중에 또 일부를 가리키기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율법 교사라 하는 이름이 누군지는 몰라요.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지요. 어떻게 하여야,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자, 이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컨셉보다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 조금 더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라고 하는 물어보는 말은 어쩌면 좀 일상적인 어떤 질문이었겠지만,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은 어쩌면 굉장히 조금 언커먼하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 속에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질문을 했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어려운 자리로 이끌어 오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어렵게 하거나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이 율법사는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사람의 의도는 본인의 의를 나타내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자신은 예수님보다도 더 높은 지위나 아니면 더 많은 거룩함과 의로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자 원함이 아니었을까요?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은 그 율법사에게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니?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 질문을 받은 율법사는 율법을 내가 지금까지 많은 세월 동안 연구해보고 공부해봤는데요, 내가 아는 바 지식을 당신에게 말씀해 줄게요. 율법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했다라고 율법사는 예수님께 답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내 말이 옳다. 그럼 그렇게 가서 살아. 그렇게 살면 넌 살 거야. 자,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죠. 율법사는 또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 선생님,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에는 의도가 있어요. 자신의 거룩함과 자신의 의롭다 여기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당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증거를 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 눈에 보이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를 아껴주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율법사는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에는 어떤 말이 담겨 있냐면, 선생님, 나는 내가 생각하는 이웃에게 잘하고 있어요. 그들을 돌봐주고요, 그들이 어려울 때 나의 많은 것으로 도와주고, 내 이웃을 돌보고 사랑함으로 나는 어떤 게 증명된 줄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잘난 사람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에게도 많은 사람에게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자,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래 잘했어 라고 끝났으면은 이 말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겠지.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비유의 말씀을 주세요.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강도가 그를 때리고 그를 옷을 벗기고 땅에 눕혀두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가서 그는 거의 반 이상 죽어 있었어. 근데 그곳에 3명의 사람이 지나가. 첫 번째는 제사장이야. 두 번째는 레위인이야.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옆으로 지나서 그냥 지나쳐 갔어.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가서 보고 그의 상처에 기름과 와인을 붓고 그를 자기 당나귀에 싣고 여관으로 가서, 인으로 가서 그를 케어해주고 그 여관 주인에게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를 돌보고 있으라.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리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물어보지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 다른 관점을 보고 있어요. 율법사의 관점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것이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누가 너의 이웃이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같은 것 같아요, 관점이? 달라요. 자, 예수님은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이겠느냐라는 것이고, 이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가 됩니까? 라는 것이,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며 율법사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인가?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너다라는 거예요. 너가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고, 너가 강도 만나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사람처럼 너 역시도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이 매맞고 상처 입고 바닥에 누워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사마리아인이 선한 이웃이 되어 온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선한 이웃과 같이 오셔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가지고 약간 알레고리컬하게 이는 교회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갔다가 돌아올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를 갚아주는 거, 상처를 덮어주는 거 예수님의 보혈의 피다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상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럴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집중하고 놓치고 싫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종종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시며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을 조금 더 강조하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 땅에 넘어져 있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모르고 목자 없는 길을 잃은 양과 같이 세상에 흩어져서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들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많이도 표현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의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너는 강도 만난 자이고 그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선한 이웃이 되어준 것 같이 내가 이 세상에 와 너희 상처받고 영혼의 구원이 필요한 너희들에게 내가 선한 이웃이 된 것이야 라는 것을 강조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이. 그리고는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선한 이웃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누군가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음으로 누군가의 죄가 대속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음과 같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도 세상에 보내어 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니라. 이런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 선한 이웃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은혜 아래서 은혜를 경험하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짐을 받은 내가 그 사랑을 이미테이트 할 수 있는 부르심으로 받아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비추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가 이미지와 형상이 있어요. 그것은 오리지널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 형상을 보면, 이미지를 보면, 아, 이렇게 이 오리지널이 이렇게 생겼겠구나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체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부활의 날에 우리를 그와 같이 만드시리라, 그와 같이 부활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가 무엇인지, 어떤 존재인지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 우리의 삶을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가 반영이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저 멀리 있는 어디 우주 밖에 있는 어딘지 모르는 어떤 미지의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고 그 나라에 속한 주의 백성과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다 끝이 아니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벽한 주의 나라가 나타나게 될 것이, 어떤 형태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부활하게 된 몸이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식사도 하시며 누군가가 볼 수 있었고 못자국을 만질 수도 있었고, 그러나 여기 계셨다 저기 계셨다 하시는, 정말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이 더 이상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 이르면 우주 밖을 날아다니고 뭐 어디를 다녀도 막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몰라요. 저는 그거는 제 이해 밖에서의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때가 올 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의 말씀하신 대로 회복시키시고 완전한 모습으로 돌이키사 더 이상 죄가 없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 어떠한 선택할 수 있는 것조차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육체의 장막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에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 세상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아내 나가는 그런 제자들로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것이, 제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아직 완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는 일이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안타까워서. 우리는 그 회복의 날에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알기 때문에 아직 그 은혜에 도달하지 못한 그 모습, 회복해야 할 모습을 보며 우리는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나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주신 것처럼 이제 일어날 수 없었고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나의 모든 모습 속에 예수님은 선한 이웃으로 나를 온전히 세워주셨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내가 세상으로 나가 강도 만난 사람처럼 누워있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나타내어 주므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선한 이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이, 이것은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야 되지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야 되지요. 직장 안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터전이라면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선한 이웃으로 만나주신 것 같이 나도 세상에 나가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이, 오늘 율법사는 자신이 선한 이웃이 되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게 정답이었죠. 모든 것은 나에게 속하였고 모든 능력과 권세는 나로부터 임하였고 나로부터 흘러나간다. 그러나 너가 서서 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내가 너에게 힘을 주어서가 아니라 나의 힘이 너와 함께하기에 너 안에 역사하는 나의 능력과 힘을 통하여 너 안에 그런 모든 일이 나타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굉장히 다른 관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과 권세가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이,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의로움 되시는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의로움과 거룩함이며 그 예수와 함께한 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져서 내가 의로운 자라 일컬음을 받고 예수님과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웃으로서 많은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나가는 제자들로서의 참된 삶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이웃을 만났냐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이웃을 만나서 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웃 되심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서 하나님, 강도 만나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것 같은 나에게 선한 이웃으로 나에게 오셔서 나의 모든 아픔과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도 나아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강도 만나 길 위에 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넘쳐 흐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사,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흘러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